주님의 나라의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년주일입니다. 특별히 12월의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참 사는 게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산다는 것이 쉽게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쉽게만 살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틀에 박힌 내 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또다시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가야 할 길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현실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듣습니다. 참 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하고 또 아껴야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인생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정말 정결한 모습, 투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의 고백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 마치는 날,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맞이했을 때, 주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오늘은 사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언제나 많은 욕심에 이끌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을 그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살게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끌려서 그 욕심을 부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타인의 유혹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도상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한날 한 시간도 우리를 유혹하는 각종 욕심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 욕심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죄를 낳게 만들게 되고 그 죄는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순식간에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언제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죄 가운데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였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이 딴 길로 갈 때는 자신이 그 죄를 대신 받기를 간구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충성했습니다. 그의 80년간의 인생은 조금 달랐지요.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나고 마지막 인생을 걸어가는 그 40년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애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걸어가면서 오직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 모든 일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도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조차도 남겨놓지 않은 채 하나님의 철저한 그러한 심부름꾼이라고 할까요? 사명자로서 그 인생을 살다가 지도자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모세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했던 종이었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서 충성했습니다. 그가 왜 남다릅니까? 모세는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말할 수 있었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도 어떠합니까?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힐난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박해와 비난, 손가락질 가운데서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하는 혈육인데 이 혈육들이 이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민수기 12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한 종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모세를 감싸 주셨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한 게 아니고 절반 정도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제도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 또 이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시면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셨고 지금은 한국 교회 안에 어르신이 되셨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가셔서 지금도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힘든 시간이 있었다. 아픈 시간이 있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향해서 비난했을 때 나는 그 시간을 견뎠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장례도 내가 마지막 하늘나라에 보내어드렸다. 이 간증을 늘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가 들었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바울이 고백을 하지요. 그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좋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특히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어떠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환이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집의 주인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신 주인의 아들이 바친 충성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죠. 사도라고 하는 단어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먼저 본을 보이고 충성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시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일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 정말 최고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섬긴 집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신 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 품고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도 힘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들의 발을 먼저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기는 그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헌신하고 누구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인데 이 일꾼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늘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하게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뜻을 찾아보게 되면 잘 깨달아 알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끌려가고 맙니다. 세상에 끌려가지요.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모든 근본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신앙 고백, 그 입술로 고백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신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 예수가 내 삶의 가치 기준인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를 위하면 기꺼이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 다 채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겁니다. 붙잡되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가운데에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부하가 많습니다.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각오를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만약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마 달라졌을 것이고, 성경 어느 곳에 분명히 기록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떠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그 인생의 여정에 이러이러했다라고 분명히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권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모든 삶을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꽉 차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죠. 다른 의미들을 자꾸 찾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을 자꾸 찾을 때가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 가운데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끌어다가 메어놓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을 끌어다가 단단히 메어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어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메어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묶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94장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102장이었죠. 우리가 이 찬송 수도 없이 익숙하게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때에만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진실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고,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참된 진리는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머리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슴에 요동치는 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차가운 이성만을 가지고 진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 마음으로 느낄 때, 아, 이분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쳐다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늘 살아가는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정말 여러분들의 그 차가워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 그 마음들을 다 열고 그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속에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을 많이 외쳤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정말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하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 후회도 되고, 돌아보게 되면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돌아보게 되면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2024년을 맞이했을 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늘 만나시기를 바라고, 오직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아야 한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가정의 주인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3장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9절까지.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처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과 9절 말씀 그리고 14절과 18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40년 동안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눈에 보여진 확실한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행사를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증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증험은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겪었고 보았던 것을 알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그 집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성경에 거역, 경노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대해서 경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천읍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을 다 열어놓고 오직 내 안에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 내 인생 여정 마칠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시작하였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시간 가운데 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일에, 다른 생각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 다시 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인생 여정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